라고 하는 어떤 질문 속에 아니요라고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물론 나는 지금 건강하니까 그런 질문이랑은 상관없습니다라고 말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몸이 쇠약해지고 병들어서 아파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오게 되죠. 그렇지 않더라도 내 가족과 친지 중에 병을 가지고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진 것이 우리의 삶일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양극단이 존재하는데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병이 나면 병원에를 가지 않는 거예요. 약도 먹지 않는 겁니다. 그저 기도함으로 이 병이 나아질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강한 믿음을 강조하면서 치유를 바랍니다. 약간은 맹신적인 그런 어떤 극단적인 어떤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병원, 의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이 분명합니다. 그게 불신앙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낫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빨리 나을 수 있는 병을 기도함으로 안수함으로 치유해 줄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병을 더 키우는 일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지 무슨 기적을 바라냐, 무슨 기도함으로 무슨 병이 낫느냐, 이렇게 가히 이성적이고 그런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류가 있죠. 그래서 신유, 기적 이건 없어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그런 어떤 부류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것도 극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필요하시면 지금 당장에도 치유의 사역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의 기초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라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병 하나쯤이야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무조건적으로 기적만을 바라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에 대한 치유를 믿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성경 때문이에요.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당연히 성경의 내용의 그 증거들이, 그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는 거죠. 성경에서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 계신다면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적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야고보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먼저 교회의 영적 지도자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기도 요청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고통이 그 사람만의 고통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전체 공동체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온 각 지체가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일치하는 내용인 거죠. 서로 연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의 몸 안에서 한 지체의 고통이 그 사람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지고 함께 기도하고 다뤄야 할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그 암 환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린 분들이 또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어떤 병에 걸린 분들이 그 가지는 그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 고통은 매우 큽니다. 그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힘든 일이에요. 옆에서 목회를 하면서 지켜보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도 참 미어져요. 근데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저분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이 가슴이 무너져 내릴까? 가족들조차 그것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정서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함께 껴안으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성숙은요, 그래서 한 사람의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동체는 따뜻하고 신중하게 배려하고 그 사람을 안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죠. 특별히 교회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도들의 그 고통에 직면해야 됩니다. 고통에 대해 깊이 나누고 도움을 주고 받으며 영적 지도자들이 돌볼 책임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너는 아파해라. 나는 몰라. 이럴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저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저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고통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런 슬픔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 아픔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렇게 말해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병이 생기면 무조건 낫게 해달라 믿습니다. 이렇게 일변도로 선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특별히 3절 말씀 가운데 계속 띄워서 보여주시죠. 3절 말씀 가운데 순서를 잘 보세요. 죄악을 사함이 먼저입니까? 병 고침을 하는 게 먼저입니까? 죄악을 사하는 게 먼저예요. 성경을 주의 깊게 잘 읽어보시면요. 병치유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항상 무엇이 따라다니냐면 죄사함의 선포가 따라옵니다. 질병의 치유를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고요. 반드시 죄를 먼저 다뤄요. 병 고치는 사건이 죄를 사하시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것은 죄와 질병이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만 낫는다고 해서 완전한 치유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의 치유가 일어나야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죄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다루지 않는 치유는요, 결국 부분적 치유에 불과하고 일시적인 치유일 뿐입니다. 사실 현대의학이 다루는 것은요, 증상이지 않습니까? 통증.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있다. 그럼 그 증상에 대해서 처방전을 내리고 수술을 하고 약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뭐 예를 들어 잠이 오지 않는다고 수면제를 처방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면제를 먹을 때는 뭐 잠을 들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몸이 면역이 되어서 익숙해지면 그 약이 들지 않거든요. 그러면 더 센 약, 강한 약을 또 처방받아서 먹게 되죠.
근데 왜 잠을 못 자게 되는지의 근원적인 치유가 그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해결되어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군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떼어서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또는 직장 내에 또는 사업의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잠을 못 자는 원인들이 있는데 그 원인이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약을 처방받는 것이 현대의학이라는 말입니다. 그 증상을 일으킨 근원적 원인을 다루지 못하면요, 반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더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주님은요, 분명하게 병을 낫게 하실 때 제 용서를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죄가 질병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죄, 인간의 과욕, 욕심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 과욕은 인간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을 무시하고 깨트려 버립니다. 질서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행과 고통과 파괴는 하나님의 질서와 원칙을 깨트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죄로 인해 원칙을 깨트려서 존재적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인체적인 균형도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고 결국 우리의 정신적 세계, 육체적인 어떤 면에서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근본적인 어떤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잘할 수 있어요. 하마르티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모든 것이 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 다 파괴되고 깨져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모든 것이 망가져 버립니다. 질병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의 회복은 이것이 풀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져야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가 질병 가운데 있다면 또는 어떤 문제의 직면에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의 여쭤봐야 될 그런 문제들, 그런 기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질병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저에게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있다면 가르쳐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바른 질서가 생기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증상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증상을 일으키는 근원적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계속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가면 비로소 뭐가 보이냐면 나 자신이 보여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난 것을 찾으면 질병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지만 단순히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를 먼저 선포하신 것이죠. 죄의 용서를 먼저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뭐에 중점을 두고 계신 것입니까? 육신의 질병의 치유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구원에 초점을 두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몸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존귀하지만 언젠가는 낡고 새하얘져서 끝이 올 겁니다. 시간 금방 가더라고요. 어느샌가 이게 머리가 히엇히엇 되어져 있어요.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다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육체도 그 영과 함께 결합되어서 완전한 부활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영역 속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육체는요,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제대로 그 역할을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둔 이상 육체적, 정신적 질병은요, 끝도 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약이 되는 문제들이 참 많아요. 저는 권면하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좀 이기적일지 몰라도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서로의 관계 안에 문제의 원인이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고백을 통하여 용서해주고 용서를 선포하고 고백을 통해 서로 얽힌 관계를 풀 때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서의 욥기를 보게 되면 만신창이 되어지는데 마지막에 보게 되면 욥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요. 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돌이킴이었습니다. 회개의 순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께서 욥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데 그때 돌아갔을 때 회복되어짐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냄을 통해서 그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또는 관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이런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육신의 질병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공동체 안에 투명한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서 정직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그런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치유를 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홀로 살 수 없고요. 홀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고통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문제를 공동체 안으로 가지고 나가서 관계 안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치유를 위한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질병을 치유할 때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질병이 걸렸을 때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인데 그것보다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다뤄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가능하면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병이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선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죠.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습관, 그러니까 나쁜 것을 먹지 않고 좋은 것을 먹는 것,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요. 그 이유는 성경에 말하는 대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몸이 좋지 않은 음식들을 과하게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과식을 하거나 또는 밤늦게 식사를,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게 되면 건강을 해치게 되죠. 담배나 술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휴식 없이 일만 하면 몸을 해치게 되죠.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 이것이 영적인 일에 해당된다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의 연습, 훈련하는 것이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유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그 연습과 훈련과 그런 어떤 건강함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 일들이 유익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삼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참 좋은 것을 먹는데 병이 걸려요. 열심히 운동하는데 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병이 걸렸을 때는 치유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을 했는데, 하나는 프리칭, 설교였어요. 복음 전하는 일. 그리고 티칭,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힐링, 치유 사역이었죠. 끊임없이 치유하시고 또 치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고, 무엇보다 뭐를 했습니까? 앓는 자, 병든 자를 고치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 내보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는 여인, 또는 나병 환자,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앉아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손 마른 자 다 고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현대의학을 통해서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편리한 문명과 이 문화 속에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믿음의 기능들이 점점 약화되어져 갑니다. 암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그냥 하찮은 감기를 위해서 기도는 잘 안 하는 거죠. 익숙해져 있어요. 그냥 병원에 가야 되고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야 되고 처방을 받아야 되고 주사를 한 대 맞아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그러면 낫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암을 위해서, 암이 치유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이라면, 감기 걸렸을 때, 하찮은 목이 아플 때, 머리가 아플 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프면 약을 먹고 의사를 찾아가 진단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게 맞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병원이나 약에만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최고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익숙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셨음에도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다가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내적인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성령의 강림 사건 이전에는 거기 앉아 있지 않았었는가?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도 그 길을 계속 성전을 향해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했을 거예요. 왜 못 봤을까요? 주목하지 않았어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믿음의 행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그들에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그를 보게 되고 구거라는 사람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죠. 믿음으로 선포해요. 그리고 평생 일어서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로 인해 깨어지고 망가지고 병들었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병든 자가 치유되고 묶인 자가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기적, 그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신유의 은사를 가진 목사는 아닙니다. 근데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병이 나아지는 일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사실상 치유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수술을 받더라도 실제 치유의 과정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수술을 받다가 나은 분도 있고 하늘나라로 가신 분도 계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그 병을 온전히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현대의학의 도움을 잊고 수술을 하고 약을 먹더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서툴러도 치유는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는 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너무 간절한 문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시는지, 왜 나를 살려주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자기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매달려서 15년 생명이 연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연장이 그 히스기야 왕의 인생에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일들이 그 말로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질병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고 궁극적인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질병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의인들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의인 아닙니까? 우리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문제가 터지면 문제에 급급해서 인간의 머리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그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 그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패턴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시리라. 이 성경 구절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법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요, 야고보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의 법칙으로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현실의 모든 문제를 믿음을 가지고 정면 돌파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잠깐 일어서서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라고 하는 찬양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원하면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두울 때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질병의 고통과 그 삶의 아픔과 신음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반주 계속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한 길로 우리가 갈 때에 결과적으로 좋은 것을 얻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믿음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안교회 공동체 위에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눈물 짓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이 안교회 공동체 곳곳에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통받는 이웃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이 경험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비록 우리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어떠한 능력도 없고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부끄러운 자들이니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부끄러운 자에 외면치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더디고 힘들지라도, 팍팍하고 염려되고 냉랭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든 고민들과 아픔들,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제부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한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에 속하여 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한우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시간, 믿음의 가정이 참으로 너무도 어렵고 힘들겠지만 하나님 분명히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알 수 없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통받는 것, 눈물 짓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샬롬과 평화로 아버지여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치유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정 중에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가장 어둡고 두렵고 그 절망의 순간들을 지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 혼자만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그런 문제들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이 시간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하심, 그 믿음의 시간을 담대히 걸어가고자 결단하는 이곳에 머릿속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예한 공동체의 성도들 위해, 참된 믿음의 형제자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